안녕하세요. 오늘 욥기 40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. 이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.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?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욥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도전에 대한 욥의 반응이 또 주목할 만하죠. 정말 놀랍죠.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.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. 이전까지 막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 욥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태도가 확 바뀐 거죠.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거예요. 그렇죠. 욥이 스스로 이제 말을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인데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죠. 다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.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요. 아, 더 몰아붙이시는 느낌이네요. 네, 약간 그런 느낌이죠. 마치 욥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고 가려는 듯이요. 특히 그 8절 제문은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.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,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, 이거죠. 아,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나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냐,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. 네네. 이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, 뭐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. 교만한 자를 찾아 벌하고 악인을 멸하는 일 그런 거 네가 할 수 있냐 하고 물으세요.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래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건 결국 욥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나 권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뭐랄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한계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라고 하시는 건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환인데요.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갑자기 이 거대한 짐승 이야기가 왜 나오지? 이게 지금 욥의 고통이랑 무슨 상관이지? 하고 잠시 멈칫했거든요. 이 베헤못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? 네, 저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. 갑자기 생뚱맞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.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신 것처럼 베헤못도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그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. 네네. 꼬리 치는 거는 뭐 백향못 흔들리는 것 같고 뼈는 놋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. 와, 맞아요. 그 묘사만 들어도 엄청나죠.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는 표현까지 쓰시잖아요. 그러니까요. 청취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? 이 거대함과 강력함이 쇠막대기 같은 뼈대라니. 거의 뭐 걸어 다니는 요새 같은 느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베헤못은 단순히 그냥 힘만 센 게 아니에요. 그 모습을 보면 연잎 그늘이나 뭐 늪 속에 엎드려 있고 아,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도 있네요. 그렇죠. 강물이 막 넘쳐도 태연하고 요단강 물이 입으로 쏟아져도 놀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이런 모습에서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. 강력하면서도 뭔가 초연한 위험 같은 게 느껴집니다. 하긴 그렇게 강한 존재라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. 그래서 누가 능히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이 질문은 베헤못 자체의 그 압도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신 창조주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,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베헤몬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하나님께서 베헤몬 얘기를 꺼내시는 건 욥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거대한 힘, 또 신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의도인 거죠. 아,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그렇죠. 네가 지금 눈앞에 이 강력하고 길들일 수 없는 피조물조차 완전히 이해하거나 다룰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우주를 다스리는 나의 더 큰 계획과 정의를 네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
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.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 그리고 불가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로 욥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. 그렇군요. 욥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 대신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보여주면서 질문의 차원 자체를 바꾸시는 거네요. 자, 오늘 욥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질문 앞에 침묵하게 된 욥,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제시된 압도적인 피조물, 베헤못을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네, 하나님은 욥에게 명쾌한 설명을 주지 않으셨어요. 그 대신에 당신의 광대함,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셨죠.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문제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? 그렇죠. 어쩌면 우리의 그 좁은 정의감이나 이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더 큰 질서나 신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,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질문과 씨름하는 방식에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. 네,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